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말이 뭐냐? 신이란 말을 없애고 그 대신에 쓰는 것이 이 사람은 ultimate concern.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말이죠. 신은 궁극적 관심이다. 궁극적 관심이다.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이라는 건 뭐냐? 궁극적 관심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너의 궁극적 관심이 뭐야? 나는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끝날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야. 이러면 그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돈이 되는 거고. 돈이 돈신이 되는 거죠. 머니가시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이 돈신에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의 궁극적 관심은 내 자식이 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크게 성공하는 자식 기뻐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ltimate concern이 있는 한 유실론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ultimate concern이 대부분 ultimate 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돈을 해가 돈신을 섬겼는데 ultimate 하지 않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신을 섬긴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삼성 일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얼티메이트한 아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자식 하나 밀고 살아왔는데 이 새끼가 그냥 뭐 미국 가서 유학까지 갖고 뭐 하는데 개판이 돼가지고 그저 뭐 어디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그게 그 자식이 그게 신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ultimate한 그 무엇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궁극자가 뭐냐. 이것을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존재의 심연, depth of being, 존재의 심연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존재 그 자체,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라는 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의 조직신학의 출발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그 경계선상의 신학자라는 말을 써요. Life on the boundary.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게 on the boundary라는 말을 쓰는데, boundary. on the boundary. 모든 것이 경계선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이 사람은 경계선상에 있다고. 전통과 현대, 유럽과 미국, 인간과 하나님, 모든 경계선상에 나는 있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을 표현하자면 제1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적인 자유를 추구했다는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신학도 그거는 신학이 아니다. 지적인 자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갈 수 없다면 빌라도와 함께 가라. 유명한 말이에요. 빌라도는 의심하는 자고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을 교리에 의해서 억누르면 그거는 신학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트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의심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한 틸리히의 귀에 내 말을 속삭여 줬으면 좋겠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가라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바르트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아주 전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에 근거한 지적인 정직성, 이것이 없으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ultimate concern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신의 존재론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까 신을 존재 그 자체라고 표현한 것은 존재론을 거부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20세기의 신학은 이미 무신론, 유신론을 벗어나 있는 거지. 무신론, 유신론의 얘기가 아닌 거지, 이 사람은. 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유신, 무신 얘기하는 이런 개소리는 이 사람은 뭐냐면 신을 자꾸만 인격자로서 규정한다는 거예요. 인격자로서 규정하는 건데, 신은 인격자로서 규정하는 건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신이 성세에서 인격자로 나타나는 거는 인간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생각하는 궁극자는 인격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뭐지? 포에르바하의 논이나 같은 거죠.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에서 신에 대한 것은 인격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한계 상황이지, 그 얼티메이트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얼티메이트 한 거일 수 있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미 논의가 딜리해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이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도 이거를 하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서 뭐 장로교 신학이 뭐고 다 가네. 그냥 뭐 이런 틸리히를 자기들 가리키고 있으면서 틸리히의 논의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지적 자유, 그 다음에는 경계선상의 아까 신학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3이 뭐냐면은 변증신학자. 변증신학자예요. 일종의 변증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사람은 문화신학이라고. Theology of Culture. 문화신학. 이 사람은 모든 신에 대한 관념은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현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화현상, 하나 춤꾼에게서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춤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현현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로 계시된다는 거야. 소설가에게서 소설로서 계시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문화, 근데 그거는 문화마다 다 다르거든. 그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가 신을 예찬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거야. 그 하나면 그 뭔 재미가 있냐, 하나님이. 모든 문명에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하게 현현되는 그 다양성의 총체, 이게 얼티메트한 거야. 그때 문화신학이고 역사신학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가,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사람을 결국 실존주의 신학이라고 봐야죠. 실존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은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 틸리히의 조직신학은 우리가 조금 깊게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라는 것을, 종교 혹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존재 자체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종교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라는 의미는 궁극적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라는 거지. 이게 참 재미난 말 아니? 그런데
궁극적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그 궁극성이라는 게 궁극성이 아닐 때 그것은 사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상 제조 공장이다.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존재 그 자체고, 유하는 여기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 이거죠. 유하는 무한을 품을 수 있다. 유하는 무한을 품을 수 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누구야, 그 카시러의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그 사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교통 신호 같은 사인들 아니에요? 사인. 그 사인이라는 거는 1대1. 빨간불 가지 마라. 파란불 가라. 요 1대1의 그 기호체계지. 그게 1대1이에요. 여기 심볼이라는 건 뭐야? 1대 다야. 이건 엔드레스야. 1대 무한이지 뭐.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거는 기호의 체계가 아니라 심볼의 체계라는 거예요. 심볼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신앙 모든 성찬식이고 이게 전부 심볼이라는 거지.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심볼들이라는 거예요. 심볼이라는 거는 그 심볼을 가능케 하는 그 시대적 분위기가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왕으로 심볼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면 그게 매가리가 없다는 것이. 왕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왕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껏해 뭐 에리자베스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왕의 심볼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뭐 하나님은 빛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거룩하며 사랑이다, 이런 소리들이 전부가 그냥 심볼릭한 표현일 뿐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 종교적 상징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 자체를 넘어 영원한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Catholic substance,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substance.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principle. 여기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만유라는 의미에 이건 보편적인, 여기에 그 만유를 substance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갓이라고 하는 그 심볼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현현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 사람은 진짜 본래적인 의미에서 쓰는 거지. 카톨릭. 인수봉도 계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당연하지. 모든 산천초목이고 이 만유의 카톨릭.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카톨릭 서브스턴스. 보편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종교 전통을 넘어서서 이러한 보편적인 지평을 가지지 못하면 이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게 보편을 지향하는 거 아니야. 카톨릭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이라는 거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야? 항변한다는 거거든. 항변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양시켜서 신의 자리에다가 항상 올려놓는
고약한 습성이 있다는 거지. 신도 아니면서. 거기다 올려놓는 그거를 우리는 프로테스트, 비판해야 한다는 거죠. 나치를 비판하고, 뭐를 비판하고, 인간의 오방, 휘브리스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 이 없으면 그건 신학이 아니다. 끊임없이 종교적 진리는 프로테스트 돼야 된다는 거죠. 항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가톨릭 서브스턴스와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이라는 건 이 사람에게서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성이라는 겁니다. The demonic. 사실 인간은, 이 사람은 뭐냐면 마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마성의 존재. 인간에게 깔려있는 어떤 악마적인 아주 충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마성에는 또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성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톨릭 서브스턴스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과 더불어 이 사람이 뭐냐면 메소드 of correlation이라는 말을 써요. correlation. method of correlation. 상관관계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상관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 그 자체에서 존재자로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뭐냐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존재의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 대칭 관계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인가. 이성과 뭐 은총이라든가 구원과 타락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양극이 인간에게서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이 양극이 존재의 근원적 측면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코릴레이트 돼 있다. 내가 타락하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존재라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가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과 유신론도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양면이지. 그것 자체가 대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론에 의해서 모든 걸 이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죄책감, 고통, 사랑, 이 세상의 정의, 삶과 죽음, 이런 모든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어는 상관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관법에서 이 사람의 조직신학에서 다룬 게 5가지 상황인데, 상관관계에 관해서 이 사람이 조직신학, 이 사람의 시스테마틱 시올로지라는 유명한 책은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3권으로. 그런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사놓고 한 번도 거들떠보지 못했다가 최근에나 이 후즈닷컴 덕분에 제가 거들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알고 보니까 아주 쉽게 읽히더군요. 옛날에는 한 페이지가 안 읽혀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내가 안 봤던 책들인데, 그 조직신학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성과 계시라는 것이, 이것이 중세기 철학으로 통해서 항상 대비됐던 게, 은총의 빛, 이성의 빛. 이거는 항상 대비됐던 건데, 이 사람은 코릴레이션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이 질문하면은 계시가 답한다는 얘기지. 이성이라는 거,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이성은 더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로
이거를 다시 묶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성이 질문하면 계시가 답변하는 거죠. 존재들은 존재론적 질문들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다 답변한다는 거지. 존재와 하나님. 그리고 인간 실존은 항상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답한다는 거지. 그리스도는 답하고 생명은 항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성령은 거기에 대해서 답한다는 거죠. 여기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역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 답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5가지 상관관계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종교를 이성과 계시를 항상 대립되는 거로 칼 바르트는 봤고 그걸 단절시킨 거죠. 계시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 접점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 그 접점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마련된다면 그건 진정한 접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계시와 종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계시가 언제나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 없이 계시는 불가능하다. 종교는 다름 아닌 계시를 수용하는 것에 붙인 이름이다.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태어났다. 이거는 사실은 나는 이제 바울의 논리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 맞는 말이지.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는데 기독교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계시와 종교가 항상 상관관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가 구체적인 시공간과 문화 속에서 수용된 것이 종교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폴 티리를 까는 현대 신학자들이 좀 까는 게 뭐냐면 그럼 너는 기독교 신학자냐? I don't care. 이게 미국적 신학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기독교에만 나타난다는 게 어디냐? 유교에도 나타나고 불교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아주 어네스트한 대화를 하고 같이 책도 내려고 그랬고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버드에서도 끝까지 강의를 했고 그래서 1960년에 일본을 방문하여 8주 동안을 동경에서 보내면서 일본 불교 중심지인 교토에서 종교 철학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불교학자들하고 엄청난 그 대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경험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고 모든 종교 속에 계시 경험이 있으며 이 계시 경험은 어디서나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수반한다. 내가 조용기를 만났을 때 조용기 목사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계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놓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싹 말을 빼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종교는 진정하게 이제 바르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계시의
모든 종교는 계시의 도구일 뿐이지 종교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절대화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신을 절대적인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종교는 사실은 계시의 도구일 뿐인데 자기가 종교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화하는 왜곡 현상. 철학과 신학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상관관계적으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성과 계시의 문제에 있어 이성을 우선 그 존재론적 이성과 온톨로지컬 리즌과 하나는 테크니컬 리즌 기술적 테크니컬 리즌으로 나눠요. 나누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지금 테크니컬 리즌을 이런 그 도구적 기성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기술적 이성이 인간을 자연의 야만적인 힘에서 구해내고 미신을 타파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물질적인 풍요는 가져오게 했지만은 그리고 그 기술적 이성이 없었다면 신학도 신앙에 대한 맹목적이며 미신적인 진술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이성은 삶의 깊이의 차원을 상실하게 만들고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대립시킨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모호, ambiguity라고 하는 이 모호성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래서 존재는 모호화되는 거예요. 존재는 항상 모호화되는 거예요. 뭐가 클리어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호함 때문에 자꾸만 그 이성은 이성의 깊이에서 승화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모호성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모호화되는 거예요. ambiguous. 가물가물한 거지. 그래서 인간의 이제 그런 그 현실적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자율, 오토노미. 그 다음에 타율. 이게 아우토노미고 오토노미. 그 다음에 타율이라는 것은 헤테로노미.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이 사람이 말한 게 신율을 얘기해. 신율. 이거는 테오노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조직신학, 조직화에 들어가는 이 사람의 아주 치열한 신학이에요. 자율적 이성이라는 것은 자율적 이성이라는 건 자신의 근거와 가치를 오직 자체에서 찾는 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율을 강조하잖아요. 타율적 이성은 이성의 깊이를 주장하고 또 표현하려는 시도로서 언제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정신의 자율성과 자유를 제약하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자율은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타율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깊이를 인정하면서 자율적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서 대권 권위주의로 가는 거죠. 타율은. 의타주의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하고 좀 다른 거지. 이 자율과 타율의 대립에서 인간은 신율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율이라는 것은 자체의 기원과 근거가 신적인 것에 뿌리박고 있음을 인식하는 자율.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게 자기 존재의 내부에서 다 해결되는 자율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 모든 신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자율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과는 출발점이 신율이라고. 사실 출발점이 신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실은 이 테오노미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 중용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게 테오노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꼭 이렇게만 얘기할 것도 아니지. 그러나 이것은 또 동시에 우주 전체의 성 아니야. 인간 존재의 성이면서. 이러면서 이건 동시에 테오노미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동양 철학을 얘기할 때도 이러한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으로 좀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포멀리즘과 이런 포멀리즘과 이모셔널리즘의 대립. 포멀리즘,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나 지나친 감상주의의 이모셔널리즘으로 빠지는 거나 이 밸런스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라는 건 형식화되잖아요. 가서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보고 이게 다 형식이잖아요. 또 이거 빼고 이거 없이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모션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항상 닥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포멀리즘과 이모셔널리즘. 목사가 목회를 할 적에도 항상 닥치는 게 이 문제라고. 포멀리즘과 이모셔널리즘. 그래서 이성은 결국은 계시를 요청하지 계시에 저항하지 않는다. 항상 이성은 계시를 요청한다. 계시와 이성은 항상 상호 관계된 것이다. 계시는 신비에 드러납니다. 우주적 신비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존재의 궁극적 관심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계시 이코르 존재의 궁극적 관심이 드러나는 사건. 계시의 객관주의적 표현은 기적이고 주관적 표현은 황홀경이다. 엑스타시다.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자기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셀프. 모든 존재는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이 사람은 셀프와 environment. 자기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을 자기 연관성이라고 부르고, self relatedness라고 부르고, 이거는 환경 연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 셀프 쪽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냐면 개체화라고 불러. 개체화. individualization. 개체화. 그 다음에 이쪽은 환경 연관성이라는 건 이거는 participation이라고. 이거는 참여예요. 참여. 그러니까 이 참여가 강할수록 동식물이 되는 거예요. 동식물은 환경에 참여를 많이 한다고 걔들은. 자기 형성이 없다고. 인간은 어떻게 돼? 개체화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등한시 되는 존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화가 너무 심한 거야, 지금. 개체화가 너무 심한 거야. 너무 지나치게 개체화를 강조해도 안 되고, 이쪽, 참여를 강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 사랑, 이게 자기 사랑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이웃 사랑. 이것이 뭐냐면 인간 존재의 고독, 근원적 고독이야. 이거는 공동체와 더불어 있기. 이런 양면이 진정하게 고독을 모르는 자는 진정한 공동생활을 못한다는 거야. 진정한 독신을 즐길 줄 알아야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조직신학의 그 코릴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내믹스. 존재의 역동성. 다이내믹스와 여기는 form, 형태성. 형태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태성이라는 게 내가 보기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형이야. 그리고 역동성이라는 게 질이라고. 형질이라는 말. 내가 어디가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손톱은 손톱의 형을 이루고 있지만 이 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라고 깎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는 건 역동적인 거지. 형태성은 항상 그런 형태. 그러니까 역동성과 형태성이 항상 코릴레이션 하면서 유지되는 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야. 자유와 숙명도 마찬가지. 인간은 숙명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Freedom and Destiny가 결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correlation. 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평범한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용기의 무한한 근거라는 거예요. Courage to be. 결국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신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게 ultimate concer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에게 신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궁극적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세상에는 유일신론이라는 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얼티메이트 컨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신론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도 다 다신론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다 지극히 믿는 신이 다르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다신론만이 종교의 형태라는 거예요. 유일한 형태라는 거예요. 유일신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그 얼티메이트 컨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는 거야.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로부터. 그래서 실존 상태는 소외 상태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소외 상태를 규정하는 세 가지 언어가 있어. 이게 중요해,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언어. 요거만 얘기하고. 첫째가 unbelief. unbelief야. 응? unbelief야. 불신앙이라고. 신념이 없는 거지. 불신앙.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야. unbelief. 존재 중심으로부터 내가 소외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뭐야? 나는 Y로 쓰는데 히브리스. 오만이라고. 인간이 스스로 자꾸만 지고의 자기 뭐냐면 신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야. 헤라크레스도 그런 식으로 오만, 히브리스. 인간은 히브리스. 하나님 자리로 자기를 고양시킨다는 거야. 그 다음에가 뭐냐면 세 번째가 concupiscence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콩이라는 거는 con이라는 콩이라는 건 많이 아주 극대화하는 어미거든. 큐피선스라는 건 이게 뭐냐면 큐피드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큐피선스라는 건 빨아들이고 처먹는 거거든. 탐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생명을 다 내 존재로 빨아들여서 나의 삶의 불안을 극복하는. 여자를 소유하는 것도 탐욕도 그런 거라. 그 여자를 빨아들여서 나의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려는 거지. 수단화시키는 거야. unbelief, hubris, concupiscence.
이것이 인간의 소외의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항상 부닥치는 한계상. 이거를 극복한 것이 누구냐? 이게 새로운 존재라는 거야. 뉴비. 이것을 극복한 뉴비. 이걸 왈 그리스도라 하나니라. 그리스도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리스도랑 다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신앙을 가진 적이 없다 이거야. 네? 그러고 예수는 고쳤어도 기적을 행해도 그거는 내가 고친 게 아니요. 너의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반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콩큐피센스. 이 세상을 다 네가 떡으로 만들어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 난 그런 거 no thank you. 난 그거 떡으로 다 만들어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소유를 택한 거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거죠. 이러한 불신앙과 오만과 정욕을 완벽하게 극복한 자를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뉴비, 완벽한 뉴비잉이야말로 그리스도밖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새 존재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 불신앙, 오만, 콩큐피센스를 완벽하게 극복한 사람이 공자도 있고 불타도 있는데 그들도 그리스도다. 그들도 그리스도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만이겠냐. 이 사람의 조직 신앙은 여기서 한국 신앙에서 이렇게 못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이해라는 것도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의 부활론으로 가지도 않고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론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the bringer of the new being, the bringer of the new being, 새로운 존재를 가지고 오는 자.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는 새로워지자. 우리는 new being이 되자. 그것은 오로지 예수에게만 실천된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구정을 하는데, 하나는 처음이 뭐냐면 self, 생명이라고 하는 거 self integration. 아까 말했듯이 이게 자기가 강한 거예요. self integration, 자기 통전이라고 번역하는데, 자기 통전이라고, 우리가 통전이라고 번역했거든. 자기 통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elf creation. 자기 창조. creation. self creation. 자기 창조. 세 번째가 self transcendence. 자기 통전, 자기 창조, 자기 초월. 셀프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로 자꾸만 셀프 센터드네스, 자기로 모든 걸 통합시키는 거지, 통전시키는 거지. 그러다가 거기서 모든 이걸 하면서 자기 충돌을 일으키면서, 환경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기 크리에이션을 일으켜.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초월해야 한다. 그래야 얼티메이트 컨서언으로 나가는 거지. 하여튼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게 하여튼 틸리시의 조직신학은 20세기의 모든 문화 현상을 이러한 언어로서 포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순한 무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걸 죽였다 살려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개소리를 안 하고, 그야말로 그 의미를 새로운
우리에게 의미 있는 20세기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죄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20세기 최대의 조직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 신학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러한 신학적 노력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신학계가 전혀 이러한 tillich의 조직신학에 의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극복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왔다. 너무도 교회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tillich가 말하는 이러한 새로운 뉴 비잉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시급한 과제 상황이다. 자, 오늘 강의로서 들순대는 기독교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